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4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다 모두 다 자기의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 그것이 또 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애착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얻은 것은 또 쉽게 잃어버려도 뭐 그렇게 크게 안타깝지 않은데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인 것을 얻게 될 때의 그 기쁨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걸 만약에 또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 굉장히 마음에 큰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애착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 대해서 크게 애착을 갖습니까? 아프게 낳아서 힘들게 키우고 많은 시간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중요해요.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합니까? 왜 교회도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시간들을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애착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확물이 1년에 대부분 한 차례 그렇게 수확을 하죠. 우리나라는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 물론 이모작을 하게 되면 이제 봄에 보리나 밀을 또 수확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1년에 한 2차례 정도 크게 보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 짓고 살 텐데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죠?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애굽과 달라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텐데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죠? 애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고 그 사막에 나일강이 딱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 물을 이 발로 이 물풍차 같은 물자새를 돌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수고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거예요. 굉장히 고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힘들게 노동해서 물 길어 올려서 농사 짓지 않아도 된다. 이 얼마나 혹하는 말씀입니까? 자, 그러니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텐데 그 수확을 하나님이 1년에 2차례 정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냐면 봄에 봄 그 끝무렵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뭐 그때 그 수확하는 게 뭐 대부분 여러 가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과일들, 뭐 포도 또 올리브, 우리 감람나무라 하는 올리브, 그 올리브에서 짠 기름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이 여러 계절들을 지나고 또 겨울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면서 또 뭐 밀도 보리도 추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추수한 것들,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뭐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확이 돌아가는 그 수확의 수입 단위가 1년 단위라고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맞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님도 농사를 지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농사 지을 때 그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 와, 그 풍요로움, 그 감사 굉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할아버지 식사할 때 어리니까 이렇게 한 숟가락 떠다가 밥 한 톨 딱 흘리면 되게 혼났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농사 졌는데 너 밥 먹다가 흘렸다고 얼른 주워 먹으라고요. 홀딱 주워 먹고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죠. 홀딱 주워 먹고 그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그 쌀 한 톨 한 톨에 애착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다 당신의 많은 시간과 땀과 헌신, 노력을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착이 어마어마하게 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될 때에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수확하게 될 그 수확물들, 추수한 그 모든 풍성한 것들,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들의 땀과 수고가 거기에 다 응집되어져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모든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실 터인데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4장 오늘 읽은 22절부터 쭉 보게 된 이 모든 말씀은 아주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그때 얻은 그 수확물, 네가 땀 흘려서 네가 고생해서 얻은 수확물이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니 이 중에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비슷한 본문에서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막 청년부 때 어느 청년이 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신학생 1학년이 돼가지고 성경도 막 열심히 읽긴 했지만 다 기억도 못할 때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생인 줄 아니까 또 청년부 회장했잖아요.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병주 형 어디 성경에 11조라고 적혀 있느냐고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고 했더니 나 분명히 읽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아줬어요. 그래서 분명히 있어.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형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14장을 딱 찾아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때 못 찾아줬어요. 오늘 만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1조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면 그들의 출애굽 구원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을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유월한다고 그러죠.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그 집의 장자 큰아들과 그 집에 있는 짐승의 모든 첫 새끼들은 전부 죽게 했던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장자도 구원을 받았고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그 생명을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 새끼들은 다 내 것이다. 왜 내가 그날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그 생명을 그날 구원해 줬으니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초태생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첫 것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 짐승의 첫 새끼, 수확물의 첫 수확물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바쳤는데 그 네 번째, 5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기억해요.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서원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서 서원의 제물을 바치고, 아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서원의 제물을 바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의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감사가 우러나온, 헌신이 우러나온 제물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볼 때는 속죄 제사는 내가 죄짓고 죽지 않으려고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사들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었어요. 근데 11조는, 오늘 11조를 드리라 그랬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구원과 관계되어진 제물이에요. 그런 예물이에요. 그러니 이 11조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농사,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집에 여러 가축들이 새끼를 낳은 그 모든 것들, 이 풍성한 수확물들, 이 모든 것은 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표현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대표적 상징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을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 구원 사건과 연결된 내 생명을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 매년 1년 단위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고 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고. 11조 종류가 두 가지예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기준으로, 안식년은 농사짓지 않으니 그 해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농사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7년째 안식년을 빼고 나면 6년이 남죠. 이 6년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3년, 3년. 그러니까 1년, 2년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3년째는 이 11조는 성읍에 저축하고, 4년, 5년은 하나님께 드리고, 6년째는 또 성읍에 저축하고, 7년째는 농사짓지 않으니 11조를 안 해도 되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자, 그러니까 이 11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그 목적은 똑같아요. 첫 번째, 첫 해, 두 번째 해, 그리고 3년째는 저축, 4년, 5년째 드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이 건축할 때는 예루살렘이었고, 그 전에는 성막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드리면서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톡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 11조를 가지고 같이 가족들이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렇게 기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실로라는 이 성막이 있는 곳은 그 이스라엘이 큰 땅은 아니었지만 이 경상남북도만한 이 가나안 땅과 또 요단강 건너편도 또 그 정도의 땅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수확물을 가지고 그냥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이 가나안 땅도 지형이 평평한 지형이 아니라 막 산들이 험해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말씀 나오는 거죠. 멀어서 그 풍성한 수확물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간 가족들이 먹고 즐거워해라 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구원과 우리 인생을 지켜주심과 돌보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끔은 핑계 댈 수도 있어요. 너무 멀어요. 여기서 실로까지 가기가, 또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변명이나 핑계나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합니다. 돈으로 바꿔서 가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사서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온전하게 11조 한다라는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쉽게 잘 지키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적지 않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좀 거리가 멀어요, 너무 많아요, 들고 가기가 어려워요, 나는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11조 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와서 드려라. 돈으로 바꾸어서라도 가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불평, 원망으로 내 삶이 다른 것들로, 이런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마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여 그렇게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 진정한 내 안의 기쁨과 감사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감사가 내 심령에 풍성해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이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꼭 즐거운 건 아니에요. 꼭 즐거운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할 때에는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내가 좀 돈 좀 많이 있으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 안에 굉장히 아픔들, 고통들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언제 우리가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명과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고백되어진 그 믿음이 우리의 언어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내 입술로 주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처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생명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라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과 연결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 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이 믿음의 고백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고 일한 그 모든 오늘날의 하나님 주신 소득들, 그러나 그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10분의 9, 그 10분의 9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시작이 주일 성수와 11주에서 출발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일 성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11조,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11조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연결되어진 이 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를 드린다는 그 모든 것은 무엇에 대한 또 고백이냐면 올해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또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심,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내게 주신 언약들을, 약속들을 내가 신뢰하고 그 약속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치 교회가 세금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하고 특별히 11조 설교를 하고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좀 불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뭐 요즘 그 감성적인 설교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원래 감성적이지 못해서 막 감성적으로 막 아픈 곳 싹 만져주는 이런 설교들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듣고 싶어요. 근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그런 설교와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막 제목만 읽어도 와 이거 굉장히 은혜롭겠다 하는 이런 그렇죠. 그런데 제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게 나도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설 때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뒤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가장 근본적인 회복의 방법을, 가장 근본적인 심령의 소생됨과 부흥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서부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있는지. 기왕 말 나온 김에 당장 다음 주에 은퇴할 각오를 하고 한마디 할게요. 11조 좀 하세요. 나 은퇴에 각오하고 11조 좀 하세요. 그것도 온전하게. 내 생명에 대한 구원이 감사하다면 그거예요. 그거. 이게 첫 번째예요.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이런저런 변명과 이런저런 사유, 이유, 사연 뭐 등등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 멀어요. 가지고 갈 게 많아요. 어때요? 저때요? 예, 그러면 돈으로 받고 와갖고 그 앞에서 짐승 사서 뭐 곡식도 사고 바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3년, 6년째 드리는 11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소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성읍에, 너희가 사는 성읍에 저축, 저장해라라는 거예요. 이건 용도가 달라요. 이 용도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할 11조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때 사용할 11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그 11조가 나만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우리 가족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 형제들에게, 그들에게도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매 3년, 6년째 되는 이때는 이 11조를 성읍에 저축 저장해서 성읍에 살고 있는 여러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성에서 함께 살고 있는 28절, 29절 보게 되면 거류하는 객, 나그네죠. 그럼 이 객,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행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들은 그러니까 타향에 와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들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느냐면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땅,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유대 땅에 와서 함께 살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만 그들은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생계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든지, 그렇죠? 내 땅 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위해서 3년 주기로 11조를 몽땅 들여서 함께 이들과 먹고 이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그 부요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단순히 11조를 드려라 이런 내용의 어떤 시작이지만 그 의미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부유함을 같이 누리며 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가, 즉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였느냐면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레위인도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한 레위인들은 어떤 부류냐면 성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 백성들의 그 제사를 돕는 역할들을 하는 이 성전, 성소에 함께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 레위인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 레위인들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땅을 기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48개 도시에 성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막 여기저기 사는 게 아니라 48개 그 성에만 살았어요. 근데 땅은 없어요. 거주지만 주었지 땅은 없어요.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전국의 아주 중요한 지점마다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예물 드린 것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풍성함을 계속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와 또 그 말씀을 듣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맞으면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백성들의 수고, 이 두 수고는 동전의 액면과 같이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업에 복 주시고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그래서 그 주신 수확물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하고 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이른비 늦은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을 반복적으로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만 그 수확물들을 레위인과도 함께 그 수확물들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물질로 레위인을 돕는 일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물질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이 땅 살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살았지만 노예가 소유할 수 없었던 금 귀고리, 금 목걸이, 금반지, 각종 폐물들을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그 재앙 때문에 힘들어서 제발 좀 나가라고 그 노예들에게 막 줬어요. 기억하시죠? 막 줬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어찌 보면 400년간 노예 생활한 것들에 대한 품삯을 받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이런 막 은금 폐물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용했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 썼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죄 짓는 일에 쓰게 되어져 있어요. 죄 짓는 일에. 안타까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돌보고 레위인들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림으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놀라운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표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이 감사와 감격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괴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피밖에 4절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또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바로 축복을 받았으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에 복 주셔서 직장이 잘 되고 사업도 창대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겠노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드리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많은 부유한 것들, 풍성한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사오니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아버지 모든 것들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셨으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 얻을 재능과 능력을 주셨으므로 얻게 된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깁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에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언약의 축복이 대를 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충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리하면 내 소라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든 생명과 우리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거룩한 믿음, 신실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하신 이 귀한 말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라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대를 이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대를 이어가며 그 언약에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감사의 마음을 늘 풍성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